안녕하세요. 8월 둘째 주일, 이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하고요. 이 시간 준비하신 귀한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길 기도하오니 나에게 말씀하소서.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길의 모든 범사가 기한과 때가 있단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 주님 의지하오나 이 길이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 벌써 8월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하나님, 정말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을 고백하며,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기를 사모하는 백성들, 또한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가기 원하와서 귀한 마음을 담아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물질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와 사랑 안에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모든 것이 되어지는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자신이 해야 될 몫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39절과 40절, 우리 두 구절인데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 모두는 또 한 주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주의 첫 시작을 예배로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자, 한 주를 시작한다는 것은 생명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그 안에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움직임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자신이 해야 될 어떠한 일이, 그 몫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가정이나 사회나 모든 인간 공동체에는 각기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심지어 자녀들이 해야 되는 몫이 있습니다. 이 같은 원리는 직장과 사업체에도 동일하게 임하지요. 그렇다면 이번 주 여러분이 각기 해야 될 그 몫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은 유명한 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신의 오빠였던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예수님께 도움, SOS를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급하게 발걸음을 재촉하지 않으시고 이틀 동안을 더 유하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나사로는 결국 죽음을 직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잠을 자고 있어서 내가 그를 깨우러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그래서 14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를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잠들었다고 말씀하시죠. 즉 신앙인의 죽음은 세상이 말하는 죽음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죽음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더욱더 깊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잠자는 것이지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죽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지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시고 베다니로 가시는 길에 마중 나온 마르다와 만남이 시작됩니다. 자, 예수님과 마르다의 만남, 그들의 대화를 소개합니다. 11장 21절부터 시작됩니다. 21절부터 시작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하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이런 대화가 오고 갑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가 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을 내가 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시간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사로가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르다는 부활 때, 마지막 날에 부활 때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죠. 또한 예수님은 여기서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 지식을 지금 마르다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그렇다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지식과 믿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자, 성경은 지혜와 지식을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다른 관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전도서 1장 18절인데 같이 한번 합독할게요.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지금 전도서 1장 18절은 지혜가 많으면 번뇌, 괴로움이 많대요. 그리고 지식이 많으면 근심, 걱정이 많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기록하셨을까요? 자, 이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잘 경청하세요. 지금 성경은요, 지혜와 지식이 믿음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그것이 괴로움과 근심으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믿음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그 지혜와 지식 때문에
괴로움과 근심이 더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입니다. 자, 11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11조를 못하면 양심에 찔려요. 그래서 괴로움이 옵니다. 그리고 근심이 와요. 자, 선교와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을 아는면은요, 아는데도 그것을 하지 못할 때는 양심에 찔려서 그것이 괴로움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근심으로 오게 돼요. 아예 이 중요성을 모른다면 선교가 중요한 것을 모르고 전도가 중요한 것을 모르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을 중요한 것을 아예 모르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괴로움이 안 와요. 근심도 안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지합니다. 그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아는데 그것을 행하지 못하면, 그것이 믿음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그것이 괴로움과 걱정, 근심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또한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달인이었던 율법사들에게 이런 책망을 하세요. 누가복음 11장 52절이에요. 화 있을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는 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이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사들을 책망하십니다. 자, 율법사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의 지식을 이용해서 종교 생활을 가르쳤지 사랑이신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율법 준수에 초점을 맞춰서 자신들의 명예와 권력과 이익을 추구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신앙의 본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말씀의 달인이었던 이 율법사들이 예수님의 이 책망을 들었을까요? 그것은요, 잘 경청하세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들의 지식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전환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믿음으로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믿음은 능력이지만 지식은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지만 지식은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씀 지식이 믿음이 되어 있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서 서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빛이며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다.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를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 같은 말씀을 믿고 계십니까?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OFC 성도님들은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4개월 동안 1대1의 훈련을 받았고 또 신약반도 있었고 구약반도 있었고 그리고 1년 동안 하는 제자 훈련도 받았어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지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식들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일어나는 상황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처음에는 괴로움으로 또한 근심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과 근심이 지속되면은요,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냐면, 잘 경청하십시오. 그 괴로움과 근심이 계속 진행되면 그것이 뻔뻔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영적인 굳은 살이 배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말씀이 마음에 찔려도 영적으로 굳은 살이 있기 때문에 아프지가 않아요. 이러한 현상이 율법사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지식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 때문에 교만하게 됐어요. 그 지식이 무기가 돼서 상대를 억압하고 다스리려고 했고요. 그 지식이 수단이 돼서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익을 추구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율법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의 욕망을 합리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을 이성적으로 말씀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그들은 살게 된 것입니다. 뻔뻔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양심에 찔려도 굳은 살이 너무 배겼기 때문에 그들은 아프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가 아는 이 말씀의 지식이 믿음으로 전환되어 있는지 정말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의 그 말씀 지식이 믿음으로 전환되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면서 그 답을 찾기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사로 죽음 앞에서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마르다는 이 말씀을 듣고 동생 마리아를 부르러 갑니다.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이 마리아는 단숨에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오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는 순간 통곡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만약 계셨다면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자,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같이 눈물을 흘려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물과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눈물은 그 질이 달랐던 눈물이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였던 나사로의 죽음이 슬퍼서 마음이 아파서 우는 그 눈물이었지만, 예수님의 눈물은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슬퍼서 우시는 그 눈물이 아니었었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신의 오빠의 죽음 때문에 아파하는 그 아픔에 동참하면서 그것을 같이 동참하면서 그 아픔을 나누면서 그들이 불쌍해서 우셨던 눈물이라는 것이죠. 자,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린다고 가정합시다. 자, 설사 부모인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도 그 자녀의 눈에서 그 통곡하는 그 눈물, 그가 아파하는 마음이 아픔을 같이 나누게 되면 그 자녀와 함께 울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으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39절인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잘 경청하십시오. 마르다는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거라는 믿음이 없었어요. 지식은 있었는데 그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는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이미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났기 때문에 벌써 부패되면서 냄새가 난다고 그는 답하게 된 것입니다. 자,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것이에요.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보통 이렇게 여러분에게 선포하죠. 말씀을 증거하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활기차게 아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멘이 두 종류가 있어요. 믿음으로 정말 아멘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지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아멘하는 사람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과 지식의 차이는 여러분의 일상에서 분명히 증거되며 선포되며 나타나게 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 믿음의 여정을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상급을 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으로 아는 사람들은 아멘은 할 수 있지만 상급이 쌓이지 않습니다. 성화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죠. 자, 이 마르다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세요. 40절인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돌을 옮기라고 하시면 벌써 죽은 지 사흘이 됐기 때문에 악취가 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그들의 지식이 믿음으로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알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엘로힘의 하나님은 압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면, 아니 말씀 한 번 하시면 그 돌도 그 당신의 말씀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어떻습니까?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가능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돌을 그들에게 옮기라고 그러면 하셨을까? 이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잘 경청하십시오. 돌을 옮기지 않으면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을 옮기는 몫은요, 그들의 몫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병든 나사로를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오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앙인들이 그 부활의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병든 나사로를 살리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선교는요, 선교를 아는 사람이 가지 못합니다. 처음에는요, 선교를 알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르고 가는 거예요. 등 떠 밀려서 가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냥 여행 간다고 생각하고 그냥 선교를 갑니다. 마치 나사로가 살 것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돌을 옮기는 것과 같은 행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를 갔다 와 보게 되면 선교를 해야 된다는 그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선교를 내가 정말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금전적으로 어렵더라도 그 선교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선교를 갔다 온 후에 보통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돌을 옮겨야지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만날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원리가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자, 11조를 드려야 교회 살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원리예요. 11조를 안 드리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11조를 드리면 교회 살림이 보이기 시작해요. 교회 청소를 해야지 교회가 필요한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지 그 모든 것이 더해지는 것을 아시나요? 먼저 돌을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돌은요, 어쩔 때는 이해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옮기라 그러면 그냥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옮기는 돌이 아닙니다. 돌이 무겁지 않습니까? 나사로 무덤에 그 큰 돌을 한 사람이 옮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합력해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돌은요, 혼자 옮겨야 되는 돌도 있지만 합력해서 옮기는 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가운데 돌을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상실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과연 우리의 삶의 기적을 막고 있는 그 돌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이 세속적인 생각이 될 수도 있고요, 자신의 욕망이 될 수도 있고요, 상대를 미워하는 미움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그 믿음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돌이 무엇이든지 그 돌이 움직여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돌이 옮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무릎 꿇고 간구하신다면 성령님께서 그 돌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여러분 금식도 한번 해보십시오. 1일 금식하면서 이틀 금식하면서 3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그 돌이 무엇인지 한번 간구해 보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개인적으로 옮겨야 될 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부부가 같이 옮겨야 될 돌이 있습니다. 또 가정의 모든 가족이 함께 옮겨야 될 돌이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같이 동참해서 옮겨야 될 가정을 맡고 있는 그 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 옮겨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고 결국 신앙은 아는 거에서 끝나게 됩니다. 내가 OFC 5년 다녔어. 내가 교회를 좀 알지. 내가 OFC 10년 다녔어. 내가 교회를 알아.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식신앙은요, 괴로움과 걱정으로 근심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래되게 되면요, 그냥 결국 또 하나의 취미생활로밖에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그냥 문화생활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돌을 옮기세요. 돌을 옮겨야 믿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돌을 옮겨야 죽음에서 다시 산 그 나사로를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은요,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처해진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게 어려우니까 이걸 바꿔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을 추구해요.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을 바꾸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바꾸려고 그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돌을 옮기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돌을 옮겨놓으라고 명령하세요. 돌을 옮기세요. 그 돌을 옮기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몫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이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어떠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을 받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심었다. 그리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바울이 복음을 심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아볼로는 그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는 물을 주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복음을 심지 않고 물을 주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몫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여러분의 몫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해야 될 반드시 몫이 있어요. 그 몫을 순종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돌을 옮기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는 시간은 취미생활이 될 것이요, 아는 신앙생활은 문화생활이 될 것인 것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이 무엇인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돌을 옮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믿음을 받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합당한 귀한 자녀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진정한 축복을 이 지상에서 누리며 선포하며 증인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한 주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 안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크나큰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아가페 사랑과 은혜 안에 오늘도 사랑으로 말씀으로 다가오신 성령님의 교통하시가 역사하심이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한 분 한 분 위에 이 시간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